자, 오늘은 히스기야.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신앙을 회복시킨 제 13대 유다의 왕이었다. 자, 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선한 왕이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왕이었다. 자,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유다 왕 아하스와 아비야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나요. 25세의 유다 제13대 왕으로 즉위를 해요. 29년간 통치해요. 자,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근데 조금 재밌어요. 남유다의 악한 대표적인 악한 왕들 1, 2, 3 중에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 악한 왕 아하스. 그리고 악한 왕의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사람이 므낫세. 그런데 참 희한해요. 악한 아버지와 악한 아들 사이에 선한 왕이 히스기야였다. 이건 또 뭐야, 그죠? 자, 아니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도 선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악하면은 아들도 거의 아버지를 닮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했다. 그의 아들 므낫세 역시 할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다. 이유가 뭘까요? 밥 먹는 게 달랐나? 뭐가 달랐을까요? 이 세 왕이 다 다른 게 있어요. 이 세 왕이 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뭐 엄마가 다르지 뭐가 달라? 엄마가 달라요. 세 왕의 엄마가 달라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식의 신앙교육은 누구의 몫이다? 어머니의 몫이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이 자식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다 100%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우리 같으면 누구예요? 그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유대인이지. 아버지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태어나는 자식도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교육이 어머니로부터 흘러간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의 영향력보다는요, 사실은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따를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어떤 심성이나 어떤 것들은 어머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어머니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영향력이 그 자식이 어떠한 자식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교회에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죠.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선한 아들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지금 어떻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봐요. 한국의 어머님들처럼 자식을 위해서 지극정성인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내 기도가 그 자식들에게 어떤 육적인 것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죠. 자, 말씀드리지만은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끌어와요. 영이 바로 세워지면 육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은 영을 못 끌어와요. 그래서 영으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자식, 육으로 잘 되기를 기도해서 그 자식이 육적으로 잘 됐을 때 그 영이 잘 될 확률은 희박하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세요. 정말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이 시대에 믿음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1등의 제목이었는지, 아니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아보는 거, 인류 대학에, 인류 직장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보시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기도가 그 자식의 지금 모습을 만들어 왔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거 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그동안 기도하셨으면 잘하신 거고,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가치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되 내 자식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 성도로 내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길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고, 결과는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갈 것이다. 그게 작정돼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자식들의 영혼도 잘 되고, 그런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어머님의 간절한 소원이 기억이 나요.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50 넘어서 재혼하러 왔는데 새파란 목사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이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해 주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내린 게 뭐냐?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때 교회를 갔던 그 경험이, 절간에는 못 가겠다더라 이거예요. 절간에는 못 가겠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 앞에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믿음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사실을 아는 자식이 잘못되지 않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축복을, 생명을 사실은 믿음의 어미를 통해서 자식들에게는 흘러가게 해요. 흘러가게 합니다. 물론 믿음의 아버지의 기도가 헛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어머님보다도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더 간절히 기도 못해요. 간절히 기도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의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목적 삼고 그게 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가까운, 내가 먼저 영으로 살아서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이웃들을 살린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생,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 자, 히스기야 계속해서 볼게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국내적으로는 영적인 타락. 아버지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 망쳐놨어요. 국제적으로는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고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에 들어오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때. 근데 히스기야의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무엇으로 시작을 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가 시작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출생하죠. 자, 섭정왕으로 등극했다는 건 아마 아하스의 말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자였던 아하스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왕자였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미 섭정왕으로 등극을 한 거죠. 왜? 성경의 연대가 좀 안 맞아. 아하스가 여전히 왕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더라라고 할 때 연대가 몇 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는 아버지, 우상 숭배자 아버지의 노년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무능력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섭정왕으로서 몇 년 있고 마침내 25살 때 그가 정식적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자, 하자마자 뭐로 시작했다 그랬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가 시작한 건 목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며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되면은 믿음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게 성전 수리를 먼저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성전 수리를 시작했다. 미국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무엇을 먼저 건축했다? 교회를 먼저 건축했다. 교회를 먼저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벌써 20년 훨씬 더 됐죠. 2003년에 3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 좀 춥더라고요. 그때 이사한다는데 눈이 온다고 막 예보가 돼가지고 이삿짐차 갖고 이제 따라서 이제 밤새도록 온 거예요. 그래서 추우니까 사택이 비어 있었으니까 어머님이 그때 같이 따라오셨어요. 여기 잠깐 있으라고. 차는 따뜻하니까 보일러를 켜면 좀 방이 따뜻해지면 그때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데 문짝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니 황당해가지고 문짝이 떨어지는 거. 이사 갔는데 그 문짝이 어떤 문짝이냐면 창호지 문짝. 여다지. 근데 통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문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집이
조그만 집을 붙여가지고 졌는데 6.25 이전부터 있었던 집이에요. 어느 날 이제 에어컨을 달러 온 기사가, 보통 오면은 에어컨을 달고 실외기가 있고 벽을 뚫어야 되잖아요. 벽을 뚫는다고 기계를, 내가 볼 때 되지도 않는데 구멍이 뚫렸어. 그러니까 이 에어컨 기사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돈은 받아야 되는데 왜 저 흙을 다져가지고 수수깡을 이렇게 넣고 벽을 만들어가지고 이 기계 대가 기계 무게에 뻥 뚫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돈은 받아야 되는데 너무 구멍은 쉽게 뚫어지니까는 보통 이렇게 내리면은 그 플라스틱 호수 줄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리고 돈은 받기 어려우니까 갑자기 동파이프를 갖고 오더니 파이프를 해가지고 100년 써도 상하지 않을 파이프로 해놓고 돈을 받아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대리석을 아름답게 잘 지어놨는데 피아노 옆에 갔더니 나무바닥이었는데 이만큼이 썩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교회를 이쁘게 짓는다고 옛날 지붕을 이제 수리한다면 이제 양철이지 뭐. 양철 지붕을 놓고 그냥 물이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길 딱 말았어. 이렇게 돌을 물이 지나가게. 그런데 그게 된 지가 하도 오래되니까 이게 물이 새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서 벽을 스미고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피아노 앞으로 젖어오면서 이렇게 썩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왔을 때 재정이 뭐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은 사택에 문짝을 해서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비새는 거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양철 지붕이 이렇게 돼서 말린 부분을 들고 70cm 정도 잘라가지고 집어넣어서 물이 바로 떨어지게. 그게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비새는 거 잡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교회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를 먼저 했죠. 그리고 창틀이 그때 했던 거는 주조 쇳물을 부어가지고 만든 그 옛날 유리창은 0.5mm? 0.5mm? 네, 그게 맞을 거예요. 5mm도 아니야. 0. 아주 간율이 얇은 거. 굉장히 춥죠. 그거 하고 뭐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기 얼마 몇 년 전에 사택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가장 먼저 눈에 밟히는 거는 교회죠, 뭐 교회.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볼 때 그냥 그거 집이 뭐 창호지 뭐 문짝이 떨어지든 뭐라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전을 먼저 수리했던 것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 것도. 그 뒷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래요. 뒷집에 안 믿는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서로 인사하니까 어느 날 여름이 좀 지나는데 목사님 왜요? 우리가 여기 이사 왔다고 해가지고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요. 근데 손님들 오면은 목사님 사시는 데를 가리키고 이게 뭐 하는 집이냐고 그래요. 거기 목사님 사시는 집이냐라고 그 얘기면 그 온 손님들이 다 그러는데 교회는 이쁜데 집이 왜 저 모양이냐고 저게 뭐냐고 분양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친해졌다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재밌어. 그런데 30년 전에 시험이 들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땅이 넓은데 땅을 이제 파는 과정에서 교회 땅을 팔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팔아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갔던 분이에요. 그때에 그런 팔면은 사택을 짓는다는 조건이 있었대요. 근데 팔기만 하고 사택이 안 지어진 거지. 사택이 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에 시험이 들어서 나간 거예요. 30년을 교회 뒤에 사는데 교회 앞을 다닐 때마다
그때 산을 팔았을 때, 교회 앞을 팔았을 때 저 사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저걸 못 지은 게 그분은 마음에 어쨌든 짐이고 부담이고 그게 한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30년 만에 이 집은 뭐, 이거는 뭐 하냐고, 이 창고 같은 거는 뭐 하냐고 소리를 듣고 난 그 다음에 그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 우리는 사택은 언제 집니까? 이제 뭐 져야죠. 뭐 준비된 건 없고요.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지금 당장이라도 내고 싶대. 사택을 진다면 내겠다는. 그분이 그렇게 했고 그 전에 순두부집 하는 권사님이 통장을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이 통장이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담아 가져왔는 줄 알았더니 이 통장이 말이에요, 1,000만 원을 만드는 통장이래. 만드는 통장. 아,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있냐니까 이제 10만 원 넣어가지고 왔대. 1,000만 원을 만드는 통장을 갖고 왔는데요. 근데 그게 사택을 지을 기미가 전혀 없을 때였어. 그래서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온 통장이 그분 나올 그때에 딱 1,000만 원이 됐을 때. 그래서 그분이 1,000만 원하고 10만 원씩 10만 원씩 뭐 20만 원씩 했던 게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그때 나머지 분들이 헌금을 얼마 해가지고 교회가 지어지게 된 거죠. 사실은 뭐 사택을 지었던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단지 1,000만 원을 만드는 통장이 있다는 것 뿐이었었지. 근데 그렇게 해서 있던 주택 다 직접 뭐 목사님들이 와서 다 허물고 붓고 저도 일하고 뭐하고 하면서 사택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올 때 사모가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었잖아요. 그럴 때 가자마자 거기서 보험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뭐든지 하나만 걸리면 한 번만 해주는 건데 그게 뇌에 관련된 게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뭐 돈을 그냥 받은 건 아니고 우리가 분 게 2,000만 원이어서 그때까지 우리가 분 거 모아서 다시 받은 거지. 그래서 그걸로 마지막 그 푸세식이었거든요. 화장실 다 하고 제가 청주로 가게 된 거죠. 그랬어요. 짓지만 않았지 다 바꿨지 뭐. 교회부터 사택까지 다 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보다도 내 살집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도 교회를 먼저 지은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한 게 성전을 수리한 것이고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의 내용은 뭐냐면은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산당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데가 산당이에요.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지. 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렸거든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다가 재현해서 다시 만들어 놨어요. 산꼭대기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뭐예요? 뭐지? 가서 본 거 같은데 뭐지? 이것저것 보긴 했는데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에서 봤는데 아 뭐지? 보긴 봤는데 노뱀을 만든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죽은 산이 있잖아요. 느보산이죠. 느보산 꼭대기에다가 노뱀을 만들어놨어요. 노뱀. 그런데 그 노뱀을 히스기야가 부셔버려라. 왜? 그게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하셨고 그 노뱀이 상징하는 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표였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난데없는
만들어 놓은 노뱀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미가 있어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저거 부셔버려라.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광야에서 만든 노뱀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부셔버린 거죠. 아무리 선한 것이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게 내 신앙을 무너뜨린다. 우상이에요.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아니, 신현준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뭐 다니엘 21일 기도에 와서 뭐 내가 뭐 동남아에 뭐 세운 교회가 몇 개고 간정도 하고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뭔가 그런 것도 하고 하더니 아들놈들 데리고 템플스테이 갔어. 예? 중들 입는 옷 입고선 아들들하고 있으면서 뭐 평안이 왔다는 둥 뭐가 왔다는 둥 방송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뭐 그냥 방송상 이게 말이 돼? 그 믿음은 만약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서 방송이기 때문에 자기가 템플스테이를 가서 불상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때리쳐야지.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 직업이 우상이지. 그렇게 되면 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 여러분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선을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우리 지방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첫째 날 예배 드리고 오면서 그 미친 것들 아니야, 그것들? 예배 드리고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미친 것들 아니야? 왜? 환영 예배예요. 환영 예배. 개회 예배 있고 저녁에 다 모두 환영 예배를 해요. 환영 예배를 해요. 순서가 진행이 됐고 말씀이 됐고 특별 연주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연주.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주 여기다 그냥 이걸 걸고 그냥 색소폰을 딱 걸고 여기다 칩을 발라가면서 막 준비를 대단하게 하더니 불기는 시작했는데 잘 부는 것 같긴 한데 도무지 이게 무슨 찬송인지 알 수 없는데 자꾸 귀에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오는 게 여러분이 자꾸 들려와. 왜 내 귀에 왜 여러분이 들려오지? 분명히 예배 시간에 특별 연주인데 왜 여러분이 자꾸 들려오지?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윤복희가 부른 여러분이에요. 그러다면 과간인 게 CBS 이게 강원 지사당이 와서 한다는 게 이런 연주 뭐 감동스러운 연주 뭐 이런 연주 들어보질 못했다나 뭐 CBS 뭐 음악제 할 때 한번 모시겠다나 설교하겠다는 양반은 와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줬다나 해서 다 미친 것들이야 저것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 지방의 목사가 와서 분다고 그 지방의 목사 사모들이 나는 나만 그런데 하여튼 우리 지방의 목사를 뭐지 근한이지 않아? 그랬더니 아주 자기도 아주 열받아서 혼났대다. 나 그래서 우리 지방이가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선이 있어야지. 아이고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에? 내가 외로울 때 와서 내 손을 잡아줄 그 친구가 우리 주님이래. 말은 그렇게 하면 말이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는 다 그러면 찬송가고 복음성가 되겠네. 에? 아니, 좋아. 그렇게 1년 모여서 그럼 예배 전에 하든지 예배 후에 하든지 예배 시간에 해야 됩니까? 말씀 전하기 전에? 그거는 아니지. 선이라는 게 말이에요. 뭐해져.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럼 된 거예요. 마음이 찡한 감동이 왔어 그럼 된 거예요. 된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신앙의 선이, 목사들이 그 정도면 성도들도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해? 신앙과 아닌 걸 헷갈려요. 교회 와서 하오 좋아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갔다 오면 신앙인 줄 알아. 모여서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말씀 듣고 정말 예배할 생각 안 하고 모이면은 어디 놀러 갈 생각하고 왜?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물론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신앙이냐 아니냐를 봐야지. 선이 뭐죠? 내가 기분 좋으면 신앙입니까? 내가 만족하면 신앙입니까? 여러분, 선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을. 응? 믿음과 아닌 거, 영과 육에 대한 선이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이죠. 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래, 한번 설교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라. 설교 한번 들어보자. 설교 한번 들어보자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이거 오늘 말씀 잘 전하던데. 말씀은 잘 전하던데. 그럼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잘 전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으면 바뀌어야 될 건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오늘 설교 잘하시더라, 오늘 기분 좋더라,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설교한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데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를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어느 선이 뭐해? 특히 뭡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공로를 세웠다는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 자기인 줄 알아.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요? 아니, 오래 다니는 엄마, 딸하고 얘기하는데 의견 충돌이 난 거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우리 엄마 모르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번에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어떻게 우리 엄마 모르는 일이 교회 안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회의할 때 나와야 알지. 회의할 때 안 나오고선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이렇게 회의했으니까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그러라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내가 모르는 일이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냐고? 당신이 교회 나왔으면 모를 리가 있어요? 교회 안 나온 거는 얘기 안 하고 내가 모르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될 수 있냐고?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주체를,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내가 기뻐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셔야 교회인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합니까? 내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행복한 게 맞지, 그잖아요. 신앙은 헷갈리지 마세요. 신앙의 중심은 절대적으로 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배지도 않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나는 살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어야 나는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뒤로 돌아보면 티도 안 나요. 우리 교회 나 없으면 무너질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나 없으면 망할 거라고 나가면은 더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셔요. 단지 나는 뭡니까? 그 마음이 내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을 뿐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노뱀이 된 걸 누가 봤습니까?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저 부셔버려라.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무엇이 앉아 있으면 부셔버려라. 그래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장받는지를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지장되는지. 그게 우상이에요. 깨지지 않는 한 안 돼요. 깨지지 않는 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죠. 시스기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우상을 우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우상의 제단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비로소 예배가 살아났어요. 유월절 예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배를 보면 알아요. 뭐라고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 영이 살았다, 믿음이 있다? 아니, 그럼 밥 안 먹는데 배부르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밥 안 먹는데 배부르다. 자기가 밥 안 먹는데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금방 쓰러져서 죽을 거예요. 먹어야 배부르지 안 먹었는데 배부릅니까? 먹어야 살지 안 먹는데 삽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밥 안 먹고 배부르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바로미터가 예배만 보면 딱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아무리 말하는 거 해봐야 안 돼. 보면 아는데 보면 아는데 무슨 말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말이 필요 없더라고. 어느 순간에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 거죠. 유월절 예배를 살려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사방에서 매만 맞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을 제압하죠. 그 힘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먹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사네리비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기도할 때 누구를 초청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들이 보낸 협박문,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그 협박문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방의 아수르의 사네리비 랍사게가 우리를 이렇게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길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 밤에 나가서 천사가 싹 멸하죠. 몇 명을, 하룻밤에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리죠. 그리고 성 안에 물, 그렇게 포위되고 보니까 물이 중요하다, 수로를 내요. 물을 만들죠.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병이 들었어요. 똑같아. 병이 들었지만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자, 병이든 이제 죽을 거라는, 히스기야 죽을 겁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요. 왕의 회개를 받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수명이 몇 년이 연장이 됩니까? 15년이 연장이 되었어요.
자,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그런데 너무 좋았을까?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신이 왔으니까 지극 정성으로 접대해 주는 거는 좋죠. 그런데 보이면 안 될 것을 보여요. 뭡니까? 그 사신에게 유다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줘요.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려고.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가 아니라 왕 대단하십니다라고 할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던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가 히스기야에게 좋았을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은 게 복이었을까? 고침받은 게 복이었을까? 냉정하게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그래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히스기야는 말이에요, 죽을 병이 걸려서 죽었으면 흠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인정받는 선한 왕으로 자리 잡을 건데, 그때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마침내 남유다가 멸망하는 단초가 제공이 돼요. 물론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멸망이 예언이 되는 거죠. 예언이 되는 거. 물론 회개함으로 인해서 15년을 더 살긴 했습니다만은 15년을 더 살았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 육신으로는 15년 더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복은 아니었다. 그래서 몇 년 살았냐, 몇 살까지 살았냐, 이건 인간적 시각이에요.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50년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거는 승리한 인생이에요. 100살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말할 필요도 없고, 젊어서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이 먹어서 노망이 났는지 얘기하죠. 젊어서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안 나와서 갔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다 크고 내가 늙었는데 한 집에 종교가 2개면은 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절간단인데, 절간단인데 노망이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었던 거죠. 뭐. 여러분, 망하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 거예요. 에? 집안이 흥해서 예수 떠나서 지옥 가는 것보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너무 그거, 아니 지옥 가보면 알아요. 그게 내 말이 야박한 말인지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인지. 에?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다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그 생각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과연 무엇이 복인지, 내가 재벌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게 한인지, 아니면 재벌집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인지, 이제는 구분을 좀 하세요.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지만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게 복인지,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그래서 허덕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인지. 난 요즘도 많이 생각해요. 내가 1000명, 10,000명 목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목사로 죽는 것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사는 게 복이라는 걸 나는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고, 이번에 왔던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언제부터 목사님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회, 그런 것을 꿈꾸고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그 신도선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나는 원래 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했어요. 옆에 저 사모님이, 내가 목사님 만나서 내가 변질된 거예요. 우리 원래 고향이 원래 이렇게 뜨거웠던 교회예요. 나는 교회 가는 날부터 통성기도 하는 교회에서 이 양반들이 다 미친 양반들이구나, 나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이 그때 그랬는데 한 주간 지나면서 또 가고 싶더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러고 와서 그래도 기도하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난 그냥 그렇게 나이를 먹었어요. 그렇게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렇게 온 거죠. 그냥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다. 초지일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뭐 목회하면서도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온 거예요. 그대로 온 거죠. 그대로 왔을 뿐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것,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것. 가장 하나님 앞에 문제는 뭐냐면 변질이에요. 성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어떤 변질함을 가져오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질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핑계는 안 돼요. 여러분, 캔이 말이죠, 찌그러뜨리지 마시오 써 있어요. 캔에 왜 찌그러뜨리지 말라고 할까요? 캔이 찌그러지면은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캔은 보통 굉장히 보존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캔이 찌그러지게 될 때에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캔이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그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 그럼 캔이 얘기하겠지. 나는 10년도 가고 20년도 갈 건데 이게 찌그러지는 바람에 변질됐다 그러면 안 버립니까? 왜 찌그러졌는지 모르지만은 찌그러진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네가 변질됐으면 먹어요? 못 먹어요? 썩었는데 못 먹지. 여러분이 왜 변질됐는지 여러분에게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변질되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래서 변질이 됐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나는 이래서 변질됐다, 누구 때문에 변질됐다, 무엇 때문에 변질됐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통하겠느냐? 아니요, 절대 안 통해요. 그게 통한다면 이단의 괴수들 다 천국 가야 돼. 예? 이단의 괴수들 다 천국 가야 되고, 한창 때 뜨거웠다 그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다 천국 가야 돼. 아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말아라.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히스기야의 변질이 너무 안타깝다. 히스기야의 변질이 너무 안타깝다. 변질되기 전에 죽는 게 오히려 복이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변질된다면 여러분, 돈 없는 게 복이에요.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게 복이다.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세상의 명예 권세를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게 저주인 거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저주인 거예요.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대우를 받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 떨다가 죽었다.
이게 얼만큼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뭐 죽은 양반입니다만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일으킬 때, 만민중앙교회를 일으킬 때 대단했죠. 대단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카지노 가서 땡기는 거를 하고 있는 게 사진에 나왔어요. 응? 카지노 가서 땡겼어요. 그 뭐지 그거 이름이? 땡기는 거? 에? 빠진거 땡겼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가 카지노 가서 빠친거 땡기고 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공건 좀 따려고 땡겼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은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을 하고도 뻔뻔해.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어요? 아닌 거예요. 뭐가 복인지. 이재령 목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그런 짓 못했을걸? 그런 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도도 그렇고 목사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변질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시골에서 목회했다면은 외국의 카지노에 가서 빠친코를 땡기면서 교회 건축 헌금을 벌려고 했겠다는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요.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못 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은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못 갈 거예요. 비록 시골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말 고생해서 어쨌든 10명이든 5명이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었다. 하나님은 아시지?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 석자 기억 안 할지 모르지만은 물론 그 교회 성도 5명, 10명은 기억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억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 석자 분명히 기억하시죠. 뭐가 복이냐? 15년 더 산 게 복이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어떤 것에도 방해에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면 그 무엇을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라고 해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는 거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타락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변질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었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딱 지켜서 내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을 딱 알아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 어떤 여건 가운데 있던 내가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시대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멀리서 오는 나를 보고 정말 우리 주님,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맨발로 뛰어갔다는데, 버선발로 뛰어갔다는데, 그런 은혜가 역사가 감격적이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히스기야가
아름답게 시작했어요. 물론 그가 이룬 업적은 대단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비록 그가 실수를 했어도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정말 훌륭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15년 더 살게 된 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셨는데 그게 정말 그에게 복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 물질이, 하나님 앞에 구한 어떤 명예 권세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내가 구한 것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자. 절대 변질되지 않고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